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저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어느덧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은 마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보낸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고 또 병곤에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한 해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또 후회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후회스러움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나 다 내 인생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정말 여한이 없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를 항상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미에서 정말 무의미하고 또 낭비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길이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가 없는 그 영원한 길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려왔듯이 이 진리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나 무지 가운데 이런 복된 길을 놓쳐왔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그곳에는 또 한바탕 지금 광기의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발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엄청난 데모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교전하고 그리고 전투기가 동원돼서 공습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초청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메시아를 갈급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하였을까? 왜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한때는 그분을 추종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타입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정치 문제나 또 경제 문제나 또 사회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힘 있는 메시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현대인들도 2000년 전 이 유대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아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이 정도면 천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나라,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당시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그 영화를 되찾는 그런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억지로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현재 국제 정세를 보나 또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보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갈등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문제의 근원이 경제 문제나 아니면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세계 1%의 부자들이 전 세계의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49%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50%를, 전 세계 부의 50%를 단지 1%의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50%의 인구가 전 세계 부의 1%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대다수의 절반에 되는 그런 인구수의 그 모든 재산, 부를 모으면은 세상의 부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인 부의 재편성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갈등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이런 환경과 여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렇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심령 가장 중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과연 현대교회는 그분을 환영하게 될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부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돈의 힘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군사의 힘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정치의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라든지 그런 장군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나? 정말 나쁘구나. 아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고 미워했을까? 그 비난의 화살은 그 누구에게 돌려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또한 애곡되고 뒤틀린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구에 오신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이 싫은 거죠. 나귀를 타는 예수님, 아니 차라리 백마를 타고 보무당당하게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는 함락하고 정복하는 그런 왕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으로서 호령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이지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그 권위를 유지하는 그런 왕을 원하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뒤틀리고 거짓된 그런 욕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오염된 욕망을 제대로 직시하며 탄식하는 마음이 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굴절된 욕망 때문에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기를 앞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먹긴 먹고 좀 자신감이 좀 상실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교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뭐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본인이 싫다고 하면은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냥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냥 안 하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 헌금을 많이 할까? 그렇게 원복걸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초라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 정도로 행편없는 시시한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성도들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내가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성도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민감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면은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 교만하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비굴하지 않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일단의 유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 악의적인 그 폄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들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사단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분쟁하다는 그 언어 말은 나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이든지 한 나라이든지 분쟁에서 둘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 가정이나 그 나라는 견고하고 평안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필경은 무너지게 말 것이고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통해서 사단이 만약 나눠준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사단은 사단 세력끼리 분쟁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자기들이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사단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을 쫓아내려면 사단을 제재하는 새로운 힘, 바로 예수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세력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도 나름의 능력과 권위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위계 질서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궁극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아주 신비스러운 신령한 그런 영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기에 가득 찬 짐승으로 이 영의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은 또한 옛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이라는 것은 해가 묵은 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범죄에 빠뜨린 그 장본인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옛뱀, 한번 먹이를 겨냥하면 아주 소리 없이 접근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먹이가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흡사 사단이 하고 있는, 마귀가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옛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마귀죠. 마귀라는 것은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연히 비방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참소자라는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고발 참소하는 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하고 흠이 있으면 사정없이 죄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사단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만 들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고 또 속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온수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의 공작 목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로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한번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은 이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다 사로잡아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또 옛뱀이라고 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을 사단으로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단은 모든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고, 그의 부하 천사들이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탁월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래는 굉장히 출중한 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런 출중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를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영을 쓰는, 그리고 지혜가 탁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는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다 되어지면은 불과
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기 악의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의된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좌절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마귀와 그에 따르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듭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와 싸워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그들의 이중적인 판단잣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짚혀서 쫓아냈다는 이런 비논리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짚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가 메시아 대성을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죠.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일을 보고도, 그런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고의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는 뒤뜰어서 귀신의 역사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 그것은 그의 마음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지금 그들이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짚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느 곳에 가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가르친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일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온갖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냐면, 그동안 어둠의 세계에 갇혀서 짓눌려서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포로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풀어주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곳에 지금 낮이 나서 전등불을 꺼도 환합니다마는 어쨌든 전등불이 켜지면, 햇빛이 사라지면 이곳은 어둠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빛이 켜지면,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쫓겨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하면 귀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쫓겨나가는 것이죠. 병마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권세로 부리던 귀신들과 병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지금 예수님의 축사와 그리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그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혜택을 입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냐면 더 강한 자가 지금 강한 자를 쫓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자신이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본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데 사단이 불법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고 또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강한 자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강한 자로 자기 것을 소유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까닭은 실상은 우리 인간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불법적으로 우리 인생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데 근데 나름대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발입니다. 죄에 대한 고발로 그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인생은 범죄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고발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그들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참수할 수 없는, 거기서 쫓겨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라고 그렇게 닥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더 이상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참소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참소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로써 완전히 깨트려진 것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 이 문서가 지워졌다, 도말했다는 것은 와이프아웃,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예? 컴퓨터에 보면 딜리트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는데요, 어떤 문서를 없애면 딜리트 시키면 그 문서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표현하냐면 우리를 지금까지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그것을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 우리를 정죄하는 이 율법,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그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되는 문서, 이 율법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저주하며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그 권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는 도말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파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이런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보고 폄하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고 그분의 재물을 탈취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분의 본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져서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죽은 자같이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세상은 아직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분은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원수 마귀의 영토에 침입해서 적을 무찌르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권세 있는 자이십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 죄악과 악독, 시기와 미움, 증오와 저주와 빈곤, 질병과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자유시켜 하는, 우리 믿는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권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대신에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의와 거룩으로, 생명과 건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보다 더 넓고 더 높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께서 통치하실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나라는 실현되고 구현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마귀를 없애야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 시민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는 것을 한 일화를 들어주시는데, 한국분이라든가요, 하여간 한국분이라는 것 같아요. 한국계 계통 미국인인데 네팔인가 거기에 그 산악에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속히 빨리 큰 병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헬리콥터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이송을 해서 그분을 살려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혜택을 입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참, 이렇게 미국 정부가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자기를 책임져 준 것에 너무너무 감격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미국 시민이 되면 다 누구에게나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에 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의 순복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 주셔서,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서 그 욕망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우리가, 그런 어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앞서가시며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각양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런 완성된 천국의 그 구현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불못에 던지우게 될 때,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은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비즈니스에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분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그런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복하며 살려고 하면은 많은 갈등과 투쟁이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 옛사람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그런 관습과 풍습에 따라서 야, 너만 잘나느냐, 너만 똑똑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흐름 속에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살아주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그 나라에 충성하면서 힘껏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한 채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싸웠든 못 싸웠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너그러우셔서, 참으로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확정된 삶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축복, 기쁨과 능력과 생명, 새로운 생명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에게 이미 그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설령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말 그대로 신앙생활에 망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새 출발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7번 넘어져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진 채로 망가진 채로 내팽개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질서에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은 겉으로는 핍박할 수도 있고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존경하게 될 것이고 경외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